우리 교회 2025년 표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셔야 돼요.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다음 또 계속 넘겨주세요. 예,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교회들이 추구하는 5가지의 가치가 있죠. 우리 주보 1면에도 매번 아랫부분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추구하는 가치들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가치 중에 세 번째 가치가 generate라는 가치입니다. 뭔가 발전시키다, 성장시키다, 만들어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갖고 있는 것이 generate라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로드십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가치에 집중을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인스피레이션,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하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5가지 가치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주제로 우리가 표어로 삼아서 이미 2회를 지내왔고요. 이번에는 generate,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generate라고 썼을 때는 그 뒤에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셔야 돼요. 예,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generate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 해 동안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잘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서 부를 마지막 찬송은 파송 찬양이라고 부르죠. 찬양은 송경민 목사님이 쓴 작사 작곡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해의 표와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가지고 함께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마 주보 3면에도 나와 있지만 또 오늘은 별지로 해서 여러분에게 그 악보와 가사를 쭉 여러분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도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결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인사말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기를 그 뒤에 표현하고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또 거룩해지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냐?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심과 동시에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만 된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라고 부르면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I am the church,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라는 표현의 헬라어 표현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어떤 뜻이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일컬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집사라는 직분들이 있죠. 근데 이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직분으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사용됐던 말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보편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큰 집에서 주인의 옆에서 가까이에서 뭔가 수종 들고 도와주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경우는 재벌집 같은 회장집 뭐 이런 집에서 일하는 분 중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집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표현할 때 그 명칭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집사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 직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큰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표현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또 신약 성경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 말을 어떤 그 번역으로 주로 많이 쓰냐면 민회라는 말을 써요. 민회. 백성들이 또한 시민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요즘 마음에 좀 들지 않기는 하지만 국회입니다. 국회가 일종의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에요. 각 지역에서 대표자로 선정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모여서 뭔가 결정을 하죠. 여러분 아테네에서 또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각 지역이나 도시나 성읍에서 대표자들을 불러서 함께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모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나중에 이것이 일반적인 모임보다는 교회로 모이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이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제 전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보통 이야기하면 보통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적 교회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교회를 일컫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 일컫는 말이 두 가지의 부분에서 좀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를 일컬을 때 교회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다 또한 교회를 어렵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교회도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거를 보편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은 캐슬릭 처치, 가톨릭 교회를 말할 때 이 말을 써요.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헬라어에서 카톨리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톨리코스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쓴 게 카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하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그 오늘 우리로 따지면 담임 목사는 교황이고 나머지 교회는 그냥 다 지부처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하나에 속해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카톨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이 전체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 교회를 일컫는 말로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면 로마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특정한 한 교회를 일컬을 때 교회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역 교회, 로컬 처치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도 하나의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 각 지역 교회들이 있고 이 교회들을 통틀어서 일컬을 때 또 교회라고 하는, 캐슬릭이라고 하는, 이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모인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정말 귀한 고백이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비춰야 할 빛으로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빛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라고요?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시대를 가리키는 라이트하우스가 될 겁니다. 밤중에 길을 잃고 어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 시절에 이 라이트하우스가, 등대가 불을 비춰서 갈 길이 이곳입니다, 안전하게 가세요,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이 라이트하우스 아닙니까? 등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나 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는 그 이름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 라이트하우스의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고백할 때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느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켜서 감추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빛을 그러면 비추지 않지, 아예 꺼버리지, 굳이 빛을 비춰서 감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 뭐냐? 여기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소리는요,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악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내 욕심만 챙기려는 모습, 이런 모습이 드러나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할 수 있어요. 교회를 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욕한다면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 직장을 갔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늘 자기 이득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빛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싫어, 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역에 뭐 골목골목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무정 주차를 어지럽히게 해놓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빛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멀리에 또한 안전한 곳에 제대로 된 곳에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차를 갖고 오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까짓 거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빛된 삶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직장에 와서 막 그 업무 시간에 교회 일을 해요. 뭐 만들기도 준비하고 뭐 교회학교 교사로서 막 준비하는데 자기 이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교회 직장 가서 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우리 어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하는 건데 뭐가 어때?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빛된 삶이 아닙니다. 욕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정당하게 내가 대가를 받고 월급을 받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잘한다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빛된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올해 한 해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열매의 삶의 터전에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일컫는 표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바울을 비롯해서 아볼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영적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들이다라고 말할 때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역자들을 일컬을 때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 심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심겨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라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심겨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라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또한 주어진 일이 뭐냐면 말씀이 심겨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고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밭인데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고 계속 1년 내내 그냥 쉬고 있다고 한다면 밭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소리는 배웠다는 소리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이 매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통독. 작년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1독 이상을 하셨어요. 더 하신 분, 5독까지 하신 분이 있고 5번 읽으신 분이 있고 2번 읽으신 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만 최소한 1독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 우리가 캠페인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1년에 평생에 성경 한 번 읽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1독씩은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 힘들면 1년에 1독이 안 되더라도 2년에 1독이라도 내가 평생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초원이라는 앱에 보니까 너무 잘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올해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성경 통독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 묵상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것도 참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심겨져야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심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뭐라도 하라고요? 제가 올린 글이라도 읽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올리잖아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약간 좀 덧붙여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올리고 있는데 그거라도 읽으면 그 자그마한 깨달음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아야지 해석을 하고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성경을 알고 있는데 살아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요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결국 한 단체 카톡창에서 제가 나가기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우편과 좌편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도무지 거기서 힘들어서 거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나가기를 하고 나와버렸어요.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인데 우리 동기 모임은 아니지만 아무튼 모임인데 거기서 뭐 완전히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고 거기서 서로가 옳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들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싸워요. 다 자기들이 옳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쪽도 옳은 편이 있고 저쪽도 옳은 편이 있어요. 근데 저쪽도 그런 편이 있고 이쪽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곧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하고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미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안 좋은 상황도 만들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좀 대충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의 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내 안에 있어야지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존해서 운영돼야 된다.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모든 것이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그 말씀의 검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가 되며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삶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를 하세요. 우리 직장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또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로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또 그들이 함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함께 모일 땐 교회이고 흩어지면 그저 개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모일 땐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한 가족 공동체로서 마땅히 교회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져서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지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체로서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교회로 보여져야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20년을 살았잖아요. 2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독일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독일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겠죠. 저에게 늘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처음에는 제가 처음 독일 갔을 때는 한국에서 왔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들 너 중국 사람이야? 아니면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니야, 나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또 질문하는 게 북이야, 남이야? 북한이야, 남한이야?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20여 년 살면서 서서히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너 한국에서 왔어? 라고 묻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말투를 보고 한국이다라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더 커지고 한류가 굉장히 독일까지도 많이 스며들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였는데, 누구든지 저를 보면 너 한국에서 왔어?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생기다라는 거죠. 저는 독일에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저를 보고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한국이라는 것을 봐요. 한국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한국 사람 밥 먹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한국 사람은 노래 부를 때 이런 노래를 좋아하네. 이게 한국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제가 외국에 있지만 한국을 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한국을 봐요. 저는 독일에 살 때는 제가 곧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민들이 전부 대사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있어도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일 때는 성도처럼, 교회의 일원처럼 살아가면서 흩어져서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마친 후에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에 계속 저희가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지내올 때 계속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삶의 예배의 끝자락에 다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또한 예배로 귀결된다. 그리고 다시 예배로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로 모이지만 흩어져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성도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일 때만 교회인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교회의 지체들인
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송경민 목사님이 쓴 그 찬양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가사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교회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3을 졸업하고 첫 대학부 수련회를 가는 때였어요. 이제 고3 다 시험을 마치고 또 이제 방학 때기 때문에 곧 졸업을 앞둔 때에 대학부에서 이제 너희들 고3 졸업했으니까 이제 빨리 와서 대학부 수련회부터 참석해라고 해서 제가 하루 늦게 가게 됐어요. 그 학교 일정인가 뭐가 있어서 하루 늦게 참석했는데, 그 기도원이 어디 있었냐면 그 수련회가 하는 기도원이 아멘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인데 일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소죠. 이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동네가 깡촌이었어요. 깡촌이어서 기차 타고 와서 백마역인가 어디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는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 포장도 안 된 도로로 가는데 옆에는 개울 조그맣게 흐르고 있고, 가는데 물소리만 절절절절 들리고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당연히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심지어 내가 랜턴이나 후레쉬도 안 갖고 갔기 때문에 가는데 도대체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였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차가 먼지를 풍기면서 휙 지나가면 차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오면서 저 멀리 이렇게까지 비춰요. 그러면 그 정도를 기억하고, 아, 저 정도 빛이 비추는구나, 그러면 저 정도 길이 계속 있구나, 그러면서 갔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두운 세상인데 잠깐 빛이 비추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구나,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동스럽습니다. 비행기 사고 때문에 사람들은 갈 길을 잃고 허탄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국도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환경적 문제 때문에 점점 더 환경 문제가 심화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비춰주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참 마음 아픈 것은 참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으면 빛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볼 때 사람들이 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직장에 또 우리 삶의 터전에 있으니까 야, 그래도 세상은 살만해, 또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희망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그게 욕먹는 거예요. 교회마저 무너졌어? 그리스도인들마저 저렇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올해 한 해 우리 라이트스 고향이 이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원수 많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들어가면 아, 저 자매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 좋다. 나는 종교는 다르지만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기독교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디서든지 교회로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당연하죠.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 말은 망아지를 낳습니다. 개는 개새끼가 아니라 강아지를 낳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무엇을 낳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저희는 우리 라이트스 고향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교회가 교회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자라나면 우리 교회에서 또 분리돼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많고 엄청나게 대형 교회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또다시 교회를 낳아서 개척해서 또 다른 교회가 몇 명이 또 나가서 세워지는, 마치 자녀가 성장하면 결혼을 해서 분가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듯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도 우리가 가면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 우리가 가면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학교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저도 조금씩 말을 안 듣는 게 생겨요. 이 고관절이 점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운동하면 더 힘든 것 같아. 일어날 때 이거 더 뻐근거리고 막 아프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늙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저기 방송실에는 우리 종인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야, 이 목사님이 늙어가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종인이가 한다는 소리가, 저도 늙어가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30이 되면서 늙어가고 있다고 말해서, 늙어간다라는 건 그건 나이가 들어가는 거고, 늙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의미야라고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늙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그런 기능이 상실해 가는 것, 이게 늙어가는 거야. 근데 너는 아직 젊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요, 늙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부인을 보면,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십니까?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어떠세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뛰십니까? 젊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이가 들었는데 가슴이 뛰면 그거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가슴이 뛰고 열정이 사라지면 참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인원수가 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면 점점 뭐가 식어져 하냐면 이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사그러들어요. 이게 정체되면서 자기의 마음과 열정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힘들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인원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떤 때는요, 교회가 커져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안 뛰는 교회도 있어요. 너무 커서 시스템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냥 움직여가요. 그 박동 소리가 쾅쾅쾅쾅 거리면서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건 크기와 관계없어요.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조직의 틀에 갇히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 자체가 전부 무시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불필요한 전통이나 관습이라면 그
틀 안에서는요, 생동감이나 역동성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데 이것도 좀 막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와서 불편해서 그렇지 어떤 때는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어떤 때는 다 치우고 좀 어떻게 다른 형태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 아니니까 그걸 막 함부로 못해서 조금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예배드리면 좋겠는가, 이 가슴이 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는 전통이나 조직의 틀에 갇히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에다가 진짜를 붙인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슬픈 사실입니다.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좀 교회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원이 모여서 교회가 될 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와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진짜 교회로 삶에서 살아갈 때 그분들이 모이면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 살아가면서 함께 모일 때마다 또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우리가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든 흩어져 있을 때든 언제나 어디에서든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저희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교회로서 든든하게 살아가며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